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을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없네요. 우리 주보에 네,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12장 1절, 2절의 주제를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그 뒤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서진교회는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어느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도 영적 예배의 한 일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종전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산에서 드려졌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향을 피우고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참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진리로 우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소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실상이 아니고 비유라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서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물질이나 또 기름이나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로 받으시는지를 이제는 알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얘기처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고, 또 심지어는 그것처럼 그 주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율법처럼 여기고, 그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안 하면은 정죄하고 정죄받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한 형태예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또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비유로 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과거의 제사는 죽여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써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도 또 그렇게 마치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 몸을 마치 제물로 드리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찬양도 있고, 그 삶 가운데 기도도 있고, 그 삶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있고, 그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건을 옮겨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도,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게 모두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주일과 평일이 구분되고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됩니다. 주일날 모여서 수요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일과 평일에 대한 구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정해서 모이고 예배하는 그것에 있지, 날 자체가 주일은 더 거룩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는. 주일도 거룩하고 월요일도 거룩하고 토요일도 거룩하고 다 거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도 예배고,
또 주일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이와 같이 참 예배가 무언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선포된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 3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냐를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냐를 다룹니다. 그것이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을 살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14절부터 끝절까지. 이거는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둘째는 이웃과 세상 속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끝절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결론 때문에 본문이 길어서 제가 두 번째 이웃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본문으로 택했지만 실제로 설교의 내용이나 주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자,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한 몸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 말씀이 전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참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이제 주의 뜻 안에서 살 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뼈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저 끝에 있는 곁가지가 그게 가지인 것을 알고 줄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의 몸통이 되는 그 몸통이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몸통과 저 끝에 있는 가지에 그걸 구별을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저 끝에 있는 잎사귀 하나 가지고 가지 하나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2단 3단 해가면서 그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나 그게 가지인 걸 안다면 저 끝에 잎사귀 하나에 불과한 걸 안다면 무슨 족보가 그러합니다. 또 무슨 뭐가 그러합니다. 뭐가 그러합니다.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나뉘고 서로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건 속는 거라 그래요. 육체에 속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몸통과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줄기들,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이제 참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그 중심되는 메시지, 중심되는 진리가 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실 때 한쪽에 양무리를 구별하여 염소와 구별하여 놓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고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가난할 때 나에게 공급해 주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양무리가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먹였고 언제 주님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헐벗었을 때 입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심판하시던 그 주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양들에게 내 형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 그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유간사님이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 손에다 약 발라주고 소독하고 데일밴드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에 한 것이 꼭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간사에게 한 거고 그 머리인 머리가 유간사예요. 예. 그리고 그 몸에다가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 작은 손가락에 한 것이 몸 전체에 향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주인인 머리인 유간사에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염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이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여기에 있는 무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한 몸입니다. 영원히 한 가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안 돌본다면,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안 돌본다면, 가족으로서 형제들이 굶어 죽고, 형제들이 병들고, 형제들이 헐벗고 그러는데 그 형제를 안 돌본다면, 자기 부모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헐벗고 거리에서 유랑하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그걸 안 돌본다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안 돌본다면, 세상에서도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그럴 거예요. 요즘 신문 세상에서도 그런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하는 그런 짓거리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가족보다 더 완전한 한 몸이고 완전한 한 가족이고 영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형제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족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오른손이요, 한 사람은 왼손인데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염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 때 첫 번째 대상이 우리의 영적 가족들입니다. 물론 육체의 가족들도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육체의 가족들도 첫 번째 순위고 영적 가족들도 첫 번째 순위예요. 육체의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 돌보면,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면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건 주님 안에서 정말 합당치 않다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그 육체의 가족을 돌보는 것만큼 영적 가족을 돌보는 것들도 똑같은 논리예요. 주님에게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것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라오스에 가 있는 우리 은소 주은이 누구예요? 배성교사, 강성교사의 딸들이기도 하지만 저의 딸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필요하면 첫 번째는 그 부모들이 도와주겠지만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온몸 중에 어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그래서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서로를 정말 존중해야 한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존경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 서로를 공급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본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아닌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각각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못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살아온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가 정말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것저것을 다 고려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역개정에 존경하라고 하는 말을 존중이라고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까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들은. 그죠? 그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도. 아무리 많은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 무시당해서 상처받는 일만큼은 없어야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안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 가운데 반 이상이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참 염치도 없다. 어떻게 매주일마다 때만 되면 저렇게 와가지고 손을 벌리냐. 그리고 반찬 싸가고 뭐 하는 거 보면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인격적인 존중은 해줘야 돼요. 저는 저희 서진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사역자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역자들도 성도들 무시 안 했으면 좋겠고, 성도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고 또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내 가족이에요. 내 몸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살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존중하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긴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삶의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때 주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거고 당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이웃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인데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피 울 때 주님 뭐라 그래요? 함께 울라 그래요. 함께 울라 그래요. 참 인색각이 짝이 없는 그 이웃이 어떤 일이 잘 돼서 기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 주라고 합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웃이 됐든 또 동료가 됐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원수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소가 길거리에서 자빠져서 다 넘어갔어요. 수레도 넘어갔어요. 예,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수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원수인데. 그 원수가 슬픈 일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뭐예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박수치고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화가 너희에게도 임한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고 그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축복하라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두 번째,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사실 제일 좋아해요. 예. 겸손한 사람 앞에는 정말 마음도 열고 함께 밥도 먹고 그 사람한테 자기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일들, 세상 사람들, 이웃들과 그들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라 그래요. 이웃에게 유익한 일, 공동체에 유익한 일, 동료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계속 도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것을 예배로 받아. 그들 앞에 겸손히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영생 선교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에 큰 아픔도 또 감동도 그리고 참 숙연함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생 선교사님,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 가운데 진짜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제일 훌륭할지도 모르겠어요. 통합 측에서 파송을 했는데 정말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사역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리도 안 나올 만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의 편지 같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내가 그분을 알아요. 얼마나 진실한지를 압니다.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충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의 눈물이 얼마나 진실된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군부 쿠데타한 사람들 자기들 말 듣게 하려고 산소 공급을 막아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산소통 공급 못하게 그걸 막아버렸어요. 일반 시민에게 군부가. 살인이죠. 살인.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러한 2중, 3중고를
미얀마 사람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그 우상에서 돌이키고 도울 힘이 없는 그 우상에게서 이제는 실망하고 헛개비여 속은 것인 것을 알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공급해 줘야 하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미얀마의 승려들, 소승불교 지도자들, 지금도 군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협력했었습니다. 결탁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탁해서 나라가 망하도록까지 그렇게 놔둡니다. 그 나라의 시민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나서지 않고 뒤에서 수수방관하며 그걸 묵인하고 있는 그 나라의 소승불교와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인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저희가 미얀마 선교를 하기 때문에 미얀마 소식이 신문이나 온라인상에 뜨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저는 살펴봅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세상은 인권을 얘기하고 뭐 유엔이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 국제기구도 조약도 그 가난에 빠지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아무것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선교사들과 연결된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약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소식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제 이제 약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홍은주 자매, 우리 이제 한동안 저희 선교를 후원했던 홍은주 자매가 원래 이제 그쪽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전문가여서 그쪽 통해서 제약회사들에게 이제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라 통화가 안 됐고 이제 내일부터 홍은주 자매가 발벗고 나서 제약회사 쪽은 그쪽에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홍은주 자매가 브루나이인가요? 거기서 이제 가족이 귀국한 다음에 지금 세문안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세문안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교인들이 힘을 아파여서 약품들을 모으고 비타민C 또 해열제 여러 약품들을 모아서 미얀마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조영생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저희 교회 임원방에만 올렸어요. 혹 어떤 사람들은 또 불편해할 수도 있을까봐 임원방에만 올렸습니다. 임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다들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바로 저희 선교부 통장에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회가 전체가 물질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 저희 교인 가운데서도 선교부 통장에 어떤 분은 50만 원을 보내고 어떤 분은 20만 원, 10만 원. 예.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또 그 물질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예배의 삶과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 발벗고 나섭니다.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였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그 고린도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위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사람들을 놓고 한 얘기예요. 도리어 그들이 더 극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이 공감하고 체휼하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해 봤으니까 굶어 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힘을 다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 5만 원이면 한 사람에게 정말 효용이 있는, 효과가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지 않도록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몇 주가 걸릴 거를 빨리 단축시켜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4, 5만 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먹는 것에 참 크게 의미를 두더라고요. 우리 나이 사람들은 지금도 음식점에 가면 이게 8,000원짜리인지 7,000원짜리인지를 재고 앉아 있는데 뒷테이블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꼭 어린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갈비집에서 우리는 냉면 먹는 냉면이 싸네 비싸네 그러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한바탕 갈비 먹고 있는데 그걸 그때 생각해보면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오겠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북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로부터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폭력 가운데 있고 갇히고 매맞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소리도 안 나오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뭐 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에 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악에게 진다는 게 뭘까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보응을 하면 그게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바라는 바예요. 왜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충동질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악한 마음과 생각을 넣어서 누구 크리스찬에게 악한 짓을 하게 합니까? 왜 합니까 그 일을?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한 원수들이 노리는 것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보응하고 나도 악한 일을 행동한다면 그게 뭡니까? 원수에게 치는 거예요.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보응하고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그 악 자체가 죄악이에요. 원수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크리스찬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뺏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이 똑같이 우리도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게 된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영어에 있는 여러 단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에게 패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복당하지 마라. 누구에게 악에게 정복당해요? 나쁜 어떤 일, 행동, 그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에게 정복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마귀에게 정복당합니까? 악한 일들을 당했을 때 나도 똑같이 악한 짓을 하면 그게 원수에게 속는 거고 결국은 원수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고 결국은 원수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악한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숯불이 올려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끈뜨끈했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을 꽤 악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도리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프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도리어 내게 와서 선한 일을 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정말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한 일을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의 그 괴계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우리를 악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그 일을 벌린 그 악한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이 곧 예배이고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는 그 형제가 너와 한 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는 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악에 대하여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았을 때 그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둘러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